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과 음악을 아멘. 찬양 성부 성사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와 우리 이웃과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께로 나가겠습니다. 아비 예수, 우리에게 새로운 오후를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은혜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모든 어두운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의 부정한 말과 은혜되스럽지 못한 말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참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이 민족의 무지와 억압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여 어리석고 무지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의 폭력성과 무지와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조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에 그러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소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부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올려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사 거룩함과 의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린 예배도 우리의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거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인간의 교만과 무지함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을 쫓아 행해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 모든 열방이
모든 하나님이여 족속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금에 일어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이 되었지만 저 일본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 유럽 아직도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사오니 자비하신 주 예수여,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지를 회개하며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돌아가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조상들이 열심히 섬겼던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온전한 백신이 개발되어 지구 땅에 참된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앞장서 있는 지성인들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정치와 경제 문화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조은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세상의 쾌락을 쫓아 즐거움을 쫓아 아버지 갈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까, 영원토록 있는 그 면류관과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값진 보화를 발견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갈 때마다 용서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 의지하여 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5월을 활짝 열어주셨사오니 이 5월에는 하나님의 가정의 달로서 가정마다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불화와 아픔이 있었다면 자비하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삼위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더 깊은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 되어 천국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맛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을 돌아가여 주시고 또 믿음이 없는 가정 식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주여 경제적으로 길을 열어주시며 자녀들에게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들,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이 5월에 많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뜨거운 열정과 영원 구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이 성전에 올라오는 자마다 치료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헌물과 찬송을 받아주시길 원하며 주여와여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고 또 희망이죠. 한 가정의 기쁨이고 웃음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서 가장 한국적인 성경이 바로 민수기라 그래요. 민수가 영이야, 철이야, 민수기. 우리나라 우리 여성 이름 중에 민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민수기가 가장 한국적이라는 재밌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그 시대를 닮아가잖아, 그죠? 사람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문화를 습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공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공기를 쉬다 보면 그 공기가 좋으면 몸이 건강하고 나쁜 공기는 자꾸씩 몸이 나빠지듯이 이 시대와 문화는 공기와 같아서 같이 있으면 저절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문화는 바로 가정의 문화요, 부모님이겠죠. 부모는 그 아이에게 가장 가까운 시대요,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투, 부모의 습관, 부모의 행동, 심지어 부모가 먹는 음식도 그대로 배워서 먹게 되죠. 그래서 그 음식을 짜게 먹는 부모 밑에 자라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짜게 먹어서 고혈압 빨리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 부모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아이들도 그 음식을 자꾸 먹고 담다 보면 나중에 이제 기름기가 쳐서 혈관에 이런 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 어떤 내면의 모습도 닮아갑니다. 늘 부모님이 불안해하면 아이들이 불안해지는 정서가. 근데 부모님이 늘 행복하고 평안하면 아이들도 이 안정감 속에서 배우고 자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자연 자원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우리가 인력 자원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향한 그 교육열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이 가외나 이런 거 없는 국가에 우리나라 그 해외 동포들이 가서 그 물들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교 공부하고 취미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성적이 나와야 되지.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학과 이후에 따로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흐려놨다는 소식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이 공부에 열중하다 보니까 경쟁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죽어나고 뒷바라지하는 부모들도 죽어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부, 미래예산, 조선일보 전체에서 이게 통계낸 거에 의하면 1인당 여러분 양육비가 2억 6천만 원이 넘잖아요. 16년 동안 매달 120만 원씩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도무지 이 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를 놓으면 교육비, 둘 놓으면 한 달에 200만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또 대충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잖아요. 그 대출금 넣어야 되죠. 그래서 더 각종 보험 넣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 그래서 아이를 안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빨리 이 교육제도부터 바꿔야 이 젊은이들이 자녀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 놓으라고 자꾸 동료한들 뭐합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거 시원치 않아요. 부모들이 사랑과 그만큼 투자했는 것에 비해서 자녀들은 좀 시큰둥하고 부모의 그 투자를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또 투자한 만큼 그런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고 나한테 왜 그랬냐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한테는 왜 그렇게 풍성하게 못 해줬냐고 오히려 원망하니 참 부모 그때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관심을 많이 못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도 배우지만 사실은 부모의 뒷모습 보고 더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다 보면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못 보여서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사회의 멋진 자녀, 그런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자녀로서 열매를 거두면 좋은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렇지 않는 가정이 너무나 많더라. 그러다가 조금만 가정이 힘들거나 뭐 어려우면 또 자녀들이 빗나가 버리고 참 힘들다. 아마 여러분 그런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 가정 참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확실한 투자가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투자. 절대 후회가 없는 투자. 이건 뭐 가문이 좋고 안 좋고 또 부모님들이 시간이 많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자녀들에게 무조건 유익하고 손해가 없는 후회가 없는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롤프 가복이라는 작가가 쓴 책에 보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루에 한 번씩 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본문에도 자 마지막 2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녀들에게 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을 인정해서 복을 베풀어 준다고 약속한 세 그룹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승자라고 돌아왔을 때에 살렘은 멜기세덱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이 또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왕 돈도 들지 않고 절대 손해가 안 생기고 후회가 없는 이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제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자로서 구약의 대제사장이었던 그걸 직분을 제가 위임받아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부한다든지 죄가 없으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교회에서 축복하는데 이 영안의 열리심 보니까 목사님 강단에서 축복할 때에 목사님에게서 빛이 쫙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 선지자, 아버지.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과 동시에 영적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 자녀들한테 축복하시라고요. 계속.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해서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축복하는 데 있어서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내게 말할 때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으면 되잖아요. 여호와는 자녀 이름 부르면서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지키시기를 원하는 이런 축복을 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고 또 실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잘되게 하고 싶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고 싶고 이렇게 복을 주고 싶고 지키고 싶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너를 지키고 복 주시기를 네가 축복을 해라.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지키신다는 말은 여러분 원어에 보면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너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보험성 중에 시편 121편에 보험성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밤의 해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이스라엘 그쪽은 여러분 낮에는 햇볕이 강하잖아요. 밤엔 춥고 또 여러 가지 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라도 24시간 지켜줄 수 없고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를 24시간 울타리가 되어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24시간 365일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해라.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해도 여러분의 기도하실 때마다 자녀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 누구에 복을 주시고 작은 자녀를 지키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또 험악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N번방 보셨죠? 얼마나 이 젊은 사람들이 이게 성폭력이 심한지 초등학생까지 돼요. 좀 중학생, 고등학생 무죄하게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여러 가지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더 여러분 뭐 밤거리 마음대로 다니기 포함은 그래도 덜하지만 여러분 서울이나 이런 데 대도시에는 밤거리 다니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인데 경찰이 가장 발달된 나라인데도 우리가 사실 뭐 우리의 그 딸들이 밤에 늦게 들어오면 걱정 안 되는 부모 없잖아요. 다 염려가 되잖아요. 또 뭐 우리 어린 자녀들은 과거에 한때 뭐 유괴하고 또 뭐 이상한 바카스 주고 또 젊은 청년들이 뭐 어떻게 놀러 갔는데 또 거기 뭐 이상한 그 음료수에다 뭐 타서 주고 각종 이런 범죄들 교통사고 뭐 나쁜 사람들 폭력 음란한 어떤 그런 유혹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이제 그 영구 임대 제가 공부하면서 살 때에
가끔은요, 그 키를 꼽아놓고 밤 잘 때도 있었어요. 집에 새벽기도 가는데 키가 없어. 아이고, 뭐 나가보면 키가 밖에 꼽혔을 때도. 얼마나 참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러고도 뭐, 문 잠그고 잔다고 키를 꼽아놓고 잤으니. 그러니 우리가 또 이 문이 딱 안 닫히면 살짝 열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각종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악한 자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꼭 곁에 두고 안 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축복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갈 때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강을 건널 때도 지키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어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마음껏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까이 하여서 그 은혜를 베푸고 주신다는 그 어떤 표현입니다. 얼굴빛이 멀리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얼굴빛이 비친다는 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가까이 멀찌감치 서서 너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네 죄 짓나 안 짓나 구경하고 네가 어려움 속에 빠지나 안 빠지나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춰서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도 우리 딸 키우면서 애가 이제 잠을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보면 또 이제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손을 주물러 주죠. 그래 잠잔다고 수고했다. 그럼 애가 빙긋이 웃죠. 아이고 수고 많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축복하면서 깨워야지. 주님이 너를 오늘도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네게 은혜를 더한다고 깨워야 되지. 야, 빨리 안 일어나냐. 그러면서 도대체 몇 시인데 아직도 TV 잤냐고 막 이러면 아이들 일어날 때 기분이 나빠서 일어나요. 얼굴빛을 비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거기에 함께 역사한다는 건데 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그 보세요. 그 에스겔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을 데려다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무슨 막 단무증강 뭐 이런 거 갖다 섬기고 온갖 동물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죠. 사울 초대 왕으로 그렇게 멋지게 등극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명예가 더 앞장섰고 자기 욕심이 더 앞장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이게 더 앞서가기 시작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과 함께하여 다윗의 생애는 더 빛나가고 사울은 망하여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죄된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만이 가지는 자유의지,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쳐버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모세,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한 장본인, 정말 하나님의 사람, 바다를 가른 그 하나님의 종 모세, 이런 모세한테 대적해가지고 그냥 시기 교만해서 달려드는 이 백성들, 그러니 그들은 결국은 그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항상 비추기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항상 은혜 베푸기를 내가 원한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 베풀었어. 인자함, 불쌍히 여겨주고 인자를 베풀어주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은 그 다음에 주의 인자를 구하기보다는 인자를 떠나버리고 말았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도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통곡하니 그는 회복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해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비답해 인자한 그 앞에 엎드리니 주의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서 은혜를 베풀어 다윗이 회복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자녀에게 늘 향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죠. 여러분,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특별한 적극적 관심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 부르는데 그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려버려요. 고개를 숙여버리다든지. 고개를 돌려버리면 이 매몰찬 거부잖아요. 나는 당신하고 관계하기 싫다. 당신과 대화하기 싫다. 그런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는 것은 적극적 관심과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지금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무슨 말 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말 하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든 것, 어려운 것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하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라프얀이 쓴 소설 중에서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 한 사람이 소원을 빌어서 어느 노인이 찾아가서 소원을 이제 들어주려고 묻습니다. 젊은이, 그대 소원은 무엇인가? 예, 저에게 평생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또 저에게 돈을 좀 풍성하게 주십시오. 돈이 있어야 제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사람답게 살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또 뭐가 필요하냐? 저에게 멋진 얼굴을 주십시오. 또 제가 남한테 주눅들거나 끌려달지 않을 수 있는 저에게 권력도 주십시오. 그래? 됐냐? 또 없냐? 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젊은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내가 구하지 않아. 네가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네가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다 한들 네 속에 참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행복하겠느냐? 네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없는데 이거 있어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청년은 크게 깨닫고 그거 다 없어도 되니까 저에게 참 평강을 주십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분주복잡한 세상에 이 영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참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수양하고 도를 닦고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푼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의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 이가 어떻게 그 영혼이 평안할 수가 있겠으며 내일을 알 수 없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것으로 그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평강이 있어야 여러분 참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하나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스스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듯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마음껏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축복한 대로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할 것이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준다. 그러므로 이런 복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국에 난 위대한 전도자 요한 웨슬레 그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자식이 18명이었어요. 어떻게 키웠겠어요? 그 수잔나 여사는 늘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쭉 둘러앉혀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이웃을 알고 민족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을 둘러앉혀놓고 틈만 나면 예배드리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 그 자녀들이 그 소리를 밤낮으로 듣고 자라는 그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있면서 그 밑에 위대한 사람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 낸시 여사 어린 두 자녀에게 너희들은 부자와 유명한 사람 되기보다는 늘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성경을 물려줍니다. 그 자녀가 위대한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부정함이 없도록 맛있는 것 많이 해주고, 그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은혜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지킴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자기 자녀에게 이런 축복할 수 있는 복된 행복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의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좀 얼굴빛을 비추어서 은혜 주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이 넘치는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같이 부릅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네요 보라, 감사하네요 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우리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에 소원 담아 올리는 모든 소원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땀 흘려 섬기고 봉사는
모든 몸의 봉사도 헌신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연락하시고 저들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잘 되며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에 건강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는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더 축복하며 기도하며 작은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연세 드신 분 후배들이 우리 23 남산교회 전도에서 또 따로 선물을 준비해서 조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점심 식사와 찬양, 목장 모임, 수요 예배를 한 주간 연기하여서 5월 17일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또 우리 요 며칠 공휴와 또 내일 모레 이제 공휴일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걱정도 해서 우리가 예배는 11시에 드리지만 점심과 목장 모임을 또 찬양대, 찬양, 수요 예배는 한 주 연기해서 5월 17일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5월 11일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해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 가지 사순절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 생활 잘 못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런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우리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원래 그 목표를 두고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이런 명단을 딱 가지고 오셔서 2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한번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자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였으니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또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마음에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임시당에 5월 10일 오전 예배 후에 우리 2층 본당 안내석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5월 3일에서 5월 9일 이번 주 한 주는 CBSI 공동체 성경부 14과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못 따라오신 분들은 신속하게 좀 따라오시고 이제 14과 15가 마치면 또 2권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임하기 전까지 여러분 성실하게 잘 못 따라오신 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한 주에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한 주에 한 장. 그러니까 매일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또 거기는 딱 정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찾아보고 나름대로 묵상하는 자체가 귀한 것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봉사자들은 자기 순서를 꼭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정성을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헌금란 광고그 밑에 보시면 5월 봉사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기도 안수선 장로님, 봉원 장병철 집사, 우리 수요 예배는 없고요. 아브라함 2가 토요일날 교회 오셔서 좀 청소하시고, 자 17일 주일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보시고 자기 순서 확인하시고 꼭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순종의 결단함을 외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또에게로 하나님을, 부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응답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로 성화되고 천국 복음으로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한 몸 된 생명 제자 공동체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다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심이 우리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평강이 넘치는 가정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